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신 후 마지막에 이렇게 명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성경 전체에서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수목으로 쓰입니다. 예레미야 24장에서도 호세아 9장에서도 누가복음 13장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도 이 나무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겨울처럼 완전히 말라버렸던 무화과 나무 가지가 다시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이 현상은 마지막 때의 구속사적 시간표 속에서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라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을 틔우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재건, 곧 역사적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헬라어 단어는 하팔로스입니다. 하팔로스는 딱딱하게 굳어 죽은 것 같던 나뭇가지가 다시 수분을 머금고 부드러워지며 생명력을 되찾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한겨울 동안 이 무화과 나무는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한 가지만 남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미 생명이 끊어진 나무라고 여길 정도입니다. 그러나 봄이 다가오면 바로 그 딱딱하던 가지가 하팔로스 곧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나는 생명의 회복입니다. 서기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이후 이스라엘은 무려 19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영토와 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뿌리가 뽑히고 가지가 꺾인 나무처럼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 철저히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고국 땅에 다시 국가를 선포하며 독립하였습니다. 멸망했던 한 민족이 2000년의 시간을 뚫고 옛 땅에서 다시 재건된 사건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유일무이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팔로스 마른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다시 연하여지는 결정적인 역사적 성취였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흐름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지가 연하여지는 것에 이어 잎사귀를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잎사귀가 피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외형적 회복에 그치지 않고 그 나무가 마침내 열매를 맺기 위한 다음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땅의 귀환을 넘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핵심 헬라어 단어는 플레로마입니다. 플레로마는 가득 채워짐, 충만함을 뜻하는 단어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충만한 수 곧 플레로마 톤 에드노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 구원의 분량이 가득 차게 될 때를 가리킵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이 이미 보여주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땅으로 돌아오는 물리적 회복 곧 알리야가 먼저 일어난 후 마침내 그들 속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는 영적 부활이 뒤따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들이 플레로마 곧 하나님이 정하신 충만한 수에 이르게 될 때 일부 완악해졌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찔림을 받으며 자신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십자가에 못 박아 배척했던 그 예수가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돌이키는 영적 회복의 역사가 지금도 조금씩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피어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잎사귀는 반드시 열매를 향해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도 겉모습의 회복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 사람 속에도 성령의 생기가 임하여 참된 열매를 맺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깨어있는 성도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번째 핵심 헬라어 단어는 뒤라입니다. 뒤라는 문, 출입구를 뜻하는 단어로 예수님은 에피뒤라이스, 곧 바로 그 문 앞에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아직 먼 미래의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설 수 있는 임박한 현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를 내는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채듯이 이스라엘의 국가적 재건과 영적 회복을 목격하는 이 세대는 주님의 재림이 이미 문 앞에 서 있는 현실임을 알아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은 하나님의 구속사 시계가 종말의 마지막 장을 향해 흘러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명확한 표지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 앞에 서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도는 결코 세속적 마비나 영적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뒷부분에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비유로 드시며 홍수 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뒤라 곧 문이 이미 가까이 와 있는데도 세상의 일상에 취해 그 문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정결한 신부의 자세로 주님의 문 앞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재림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명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1900년의 긴 시간을 뚫고 마침내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하팔로스의 사건으로 그 잎사귀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유대인들의 귀환과 플레로마를 향해 가는 이방인 구원의 흐름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통해 그 성취가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며 우리는 성경 말씀의 1.1핵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실함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뒤라 곧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음과 안일함에 취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참된 예배와 거룩한 삶을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에서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저희 마음을 새롭게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른 가지처럼 소망 없어 보이던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흩어졌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 모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의 신앙도 하팔로스처럼 굳었던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플레로마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영적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충만한 수에 이르기까지 저희를 이 시대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뒤라 곧 이미 문 앞에 이르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로 하여금 세상 일에 취해 잠들지 않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